일부 예배 때 광고를 했는데요. 오늘 3시에 이수진 사모님하고 병원에서 같이 예배하려고 체프를 3시에 예약해놨어요. 3시에 시간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데 다시 김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지금 사모님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응급실에 갈 수도 있다라고 연락이 와서 그냥 그 3시에 예배하려고 했던 것은 일단 보류하고 저하고 문 목사님하고 있다가 사모님을 방문해서 사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의 상태가 좀 좋아지시면 다음 주에도 주일날 저희가 체프를 예약해서 할 수 있는 한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는 시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오늘은 보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그 책에 어린 왕자와 여우의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왔습니다. 지구에 왔는데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살던 곳에서는 장미가 딱 한 송이밖에 없어서 그게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장미가 딱 한 송이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구에 왔더니 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가 외롭게 앉아 있을 때 여우가 그 왕자 곁에 오죠. 누가 왔나 왕자가 두리번인 그때 여우가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죠. 그때 왕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하고 놀자. 그랬더니 왕자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여우가 합니다. 안 돼. 나는 아직 길들여지지 않아서 안 돼. 그때 왕자가 묻습니다. 길들여진다는 게 뭐야? 여우가 말합니다. 길들여진다는 건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관계를 맺는다는 건 내 눈에 너는 이 세상에 있는 아이들 중에 그냥 한 명이야. 너에게 나도 이 세상에 있는 여우 중에 그냥 한 마리일 뿐이야. 그런데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서로 길들여지면 우리의 존재가 특별해져. 왕자가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길들여질 수 있는 건데 여우가 가르쳐 주죠.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졌을 때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내일 4시에 온다면 나는 내일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나는 벌써 너에게로 마음이 달려가고 있어. 그리고 너를 기다리게 되고 너를 만날 거에 대해서 설레. 관계, 사랑은 우리의 마음이 돌아갈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공자는 논어의 우의정편에서 사람을 볼 때 이 3가지를 봐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의 행동을 봐라. 그러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깊이 보는데 그 사람의 행동의 근원을 봐라. 똑같은 행동을 한다 해도 그가 살아온 그 삶 속에 그 행동에 나오게 되는 그 삶의 원인과 그 상황들이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죠. 사람을 볼 때 그가 편안할 때, 그가 힘들 때 어디로 가는지를 봐라. 그 사람이 마음의 안식을 어디서 누리는지를 봐라. 그게 그 사람이다. 사람은 자기가 가장 자기 존재를 확실하게 맡길 수 있는 곳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삶의 안식처로 찾게 되는데 그 삶의 안식처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공자는 그 사람이 어디서 안식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그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네가 있는 곳이다. 결국 마음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을 향하여 움직이고, 사랑하는 것을 향하여 움직이고, 확실한 것을 향하여 움직이지요. 그리고 사람은 그곳에 머물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쩌면 이 질문만큼 우리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맞습니다. 우리 인간을 규정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은 안식을 찾아 끊임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인간의 존재일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놀랍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우리는 이 죄 그러면 거부 반응이 있는 것이 뭐냐면 자꾸 사법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끌고 들어오니까 죄 그러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만 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고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아주 통찰력 있게 그 죄를 말합니다. 하나는 생명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그것이 죄다. 그러니까 안식처를 잃어버린 인간은 언제나 목말라 합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갈증을 느끼죠. 인정에 목말라 하고. 문제는 우리 인간은 안식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목마를 수밖에 없는데, 목마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목마름을 어디서 참고 있느냐가 문제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웅덩이를 파고 계신가요?
돈을 조금 더 모으면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성공하면 조금 더 폼날 것 같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조금 더 내 삶이, 내 마음이 부요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평생 웅덩이를 파지만 그 웅덩이에 생수가 차던가요? 결국 잠시의 기쁨은 있죠. 순간의 만족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센 것을 원하는 목마름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이 세상의 어떤 도덕과 윤리보다 더 탁월한 기준을 요구받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건 결국 윤리와 도덕적인 실패가 죄가 아니라 잘못된 곳에서 안식을 찾아 헤매는 것, 그것이 죄다. 인간은 끊임없이 안식을 찾아 헤매는 존재이죠.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배가 고프면 먹으면 되고 피곤하면 쉬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결핍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 대해서 파스칼은 탕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통찰을 갖고 있죠. 인간이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활동할 수밖에 없고, 인간이 쉬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분주한 것은 그 활동과 그 바쁨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공허함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이다. 그것을 외면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바빠서 못 쉬는 게 아니라 쉬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쁜 거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은 왜 쉬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접근하지 않고 인간은 어디에서 안식할 수 있는가라는 것으로 접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언뜻 보면 당연하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지요. 지금 주님은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와서 주님에게 물었을 때 주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말씀은 양쪽에 알아서 드려야 될 때 맞게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왜곡된 마음을 주님께서는 전곡으로 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은 죽어야 끝나는 것처럼 죽어도 그 세금은 자손이라도 물어야 하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너희가 죽음으로도 떼울 수 없는 것처럼 가이사의 것을 바쳐야 하듯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예수의 지적이었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주님은 묻는 겁니다. 혹시 너는 가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선택됐지만 어느 순간에 너는 가족을 위해서, 너의 생존과 삶의 풍요를 위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 돈이
너의 행복을 파괴하고 있는 건 아니냐? 네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너의 그 삶이 가정을 해체하고 있는 건 아니냐? 정말 너가 선택한 그 삶이 네가 안식할 수 있는 삶이더냐?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쉬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네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이 너에게 정말 안식이냐?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찾는가가 우리 자신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이 나의 무게다. 돌은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고 불꽃은 위로 타오르듯이 모든 존재는 그가 갖고 있는 무게의 추를 따라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인간 존재의 무게는 그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무게를 따라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간을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시간도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합니다. 결국 그리고 인간은 사랑을 따라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묻습니다. 네가 파고 있는 그 웅덩이가 너를 쉬게 하느냐? 너에게 안식을 주고 있느냐?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그거 터진 웅덩이야. 우리는 피곤하면 집에 가고 싶습니다.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언제나 돌아갈 집을 찾습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어디로 가십니까? 기쁜 일이 생기면 누가 생각납니까? 상처받으면 무엇에 기대십니까? 절망 속에 있을 때 마지막까지 붙잡고 놓지 못하는 건 무엇이며,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람은 결국 사랑을 따라 갑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집이기 때문이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맡길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쉼이 아닙니다. 그냥 노는 시간도 아니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 사랑이 이끄는 방향입니다. 네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전곡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아니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
나의 전 존재를 의지하고 맡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안식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찬양하기 이전에, 기도하기 이전에, 설교를 듣는 것 이전에 예배는 마음의 귀향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귀향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분,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요, 내 삶의 가장 깊은 의미가 되는 것, 바로 그 마음의 영혼의 귀향이죠. 여러분의 귀향을 환영합니다. 예배, 저는 늘 강조합니다. 이 예배당까지 오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수진 사모님 같은 상황을 빼고 여기까지 오는 게,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 여기까지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이 교회, 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영혼의 귀향을 맞이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설렘, 그 감격, 그 존재의 그 영광과 그 고귀함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을 때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이 더욱더 가벼워지며 우리가 상실해 가고 있는 신앙인의 품위를 상실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향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결코 쉼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 길벗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통찰이,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우리가 인간으로 겪는 모든 갈등과 충돌과 문제와 죄와 다양한 것들은 안식처를 잃어버린 인간의 몸부림에서 나타나는 모습일 뿐이라는 사실. 그 방황의 모습,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그 인간의 방황을 볼 수 있을 때만 삭개오도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삭개오도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의 내면에서 갈망이 일어났던 것은 그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뭐가 잘못돼서 사람들에게 공격받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진정한 영혼의 부르짖음은 내 밥상에 누군가 마주 앉아 식사를 누군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갈망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너하고 함께 할게. 삭개오는 그 한마디에 그의 모든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 길을 제시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은 안식을 찾아 방황하는 인간이며, 그 방황하는 인간에게 아무리 좋은 디렉션을 주어도,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을 주어도 그들은 그 삶을 누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디렉션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업으시며 우리를 들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그 책임감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만날 때 바로 그 사명감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살아 있을 때만 이 세상에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존재가 이 사명감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안식의 등불을 비춰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이것을 진정으로 맛본 자만이 이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영혼이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세기를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개척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돌아가야 할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며, 구원받았다는 것은 나의 마음의 집을 찾았다는 것이며,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마음의 집으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귀향은 우리의 개척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노력의 승리가 아니라, 괴테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노력하는 한 인간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터진 웅덩이를 포기하지 않고 파고 있는 한 인간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휴가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너무 힘들었지, 좀 쉬었다가 몸도 마음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더 이상, 제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 여전히 살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목마름은 끝이 나고, 그분 앞에 도달해야만 우리의 삶의 방황은 거기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집을 찾아야만 쉼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벗교회 성도들이 이곳에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집이 되기를 원하며 영혼의 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으로 나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노래 부르고 노는 것이 아니라, 아직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자기 머리채를 아무리 잡아 흔들어도 그 물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진리와 안식을 찾아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명에 깨어 기도하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 긴장을 놓지 않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